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에 매여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봉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제는 그래도 형제들끼리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형제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참 좋은 의미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무런 존재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좋은 의미의 트러블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나 트러블 메이커다.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주는 이 복음에 대해 내가 주는 이 복음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거다. 가짜 평화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진짜 평화 싫어할 거다. 그리고 정말 진짜 평화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 평화를 갈구하며 갈망할 거다. 그러니 진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것이고 가짜 평화에 속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따르지 않을 거고 그러니 쫙 갈라질 거 아니냐. 칼을 주러 온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칼을 줬습니다. 따라온 유대인은 제자 삼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 심지어는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없앨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울이다. 그걸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는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베드로는 아마도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멸시한다 하더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여기 네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잠시 하나님께 헌신한 네 사람이 있다.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결례에 나시린의 결례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사람들의 비용을 내고 너도 거기에 참여하면 어떠냐.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믿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행하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유대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의 제안을 100%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고는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지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로마서 썼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다른 편지는 다른 목적 때문에 썼지만 군데군데마다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원칙은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타협할 수 있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에서 같이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꼬맹이가 5살짜리가 있는데 어른의 마음 가지고 애를 대하면 안 되잖아요. 애와 비슷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같은 어깨 높이, 눈 높이에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런 어른을 아이들은 좋아하죠. 그런 꼬맹이 5살짜리 꼬맹이한테 수학 가르치고 법 지키라고 그러고 너 안 하면 혼난다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그 아이에 맞는 이야기 들려주고 그 아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준을 낮춰준다 혹은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과 같이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맞춰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너 내 기준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여기에 맞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내 기준을 낮춰서 그 사람 기준이나 혹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의 기준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 정말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와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 강한 사람과 어떤 확신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확신이 약했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약했냐면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약했습니다. 왜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약했느냐? 그들은요, 우상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이른 아침에, 지금 같은 이른 아침에 우상에 다 갖다 놓고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고기는 100% 우상 앞에 갖다 와야 됩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왜? 우상 앞에 갖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갔다 온 건 늘 습관이니까 그 별 문제가 안 돼서 그거 먹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못 먹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도 먹지 마. 그게 성숙한 거야. 나는 자유하니까 먹어. 너도 먹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약한 믿음을 따라주라.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되어서 스스로 성장해서 자유함을 누릴 때가 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런 게 얽매일 필요가 없지.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구나. 그래서 그런 자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같이 먹어. 그게 기독교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곧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못 누리지?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러면서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 죄다. 여러분, 죄는요, 꼭 하나님의 법칙,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법칙을 어겨서만 죄가 아니에요. 형제를 시험 들게 해도 죄예요. 무섭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 자유를 왜 못 누리지? 그러면서 내가 막 자유롭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보고 시험을 받았으면 형제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까 한 찬양도 비슷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가진 이 자유는 참 좋은 거다. 아무도 없을 때는 해줘도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다져지지 않았냐. 우리처럼 이 땅에 인간을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만약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받아준다면 그래 너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내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까지 낮춰주시지 않으느냐. 여러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확신이 강한 자가 확신이 약한 자를 먼저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기다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롭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믿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굴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아,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옛날에 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 습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은 꾸준히 기다리고 꾸준히 권면하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는 성숙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해 줄 줄도 알고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말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 받아라고만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원래 그 말씀의 뜻을 약간 고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입니다. 그는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럼 못할 게 뭐야? 하면 되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유대인으로 하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하면 되지. 단 믿음의 법칙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법칙은 타협할 수도 있어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같이, 낮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같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성숙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억지로 남을 끌어오지 않았고 억지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따라오라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베풀어줄 줄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자유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섬겼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먼저 내려가서 섬길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같이 서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기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